제천에 가면 세계 기독교 박물관이 있어요. 근데 거기 가면 다윗의 그 물맷돌이 나오는데 야구공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윗의 물맷돌 하면 요만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축구공, 이게 야구공만 합니다. 이거 한번 맞박에 맞으면 끝나는 거죠. 그런데 근데 제가 그분의 그 얘기를 많이 못 듣고 그냥 유튜브를 통해서 어제도 듣고 들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윗 얘기를 하면서 당시에 다윗이나 이스라엘의 병사와 용사들이 상처를 입고 그리고 패배하고 그런 거는 중요하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김존식 목사님이. 그럼 뭘 보냐 했더니 가장 왕이나 군대 장관들이 도저히 못 보는 게 뭐냐면 무기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을 해야 될 사람이 무기력하게 있는 거, 그러니까 상처를 입고 부상을 입고 전쟁에 패배하고 다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도저히 견디지 못하는 거, 그대로 견디지 못하는 게 뭐냐면 군사가 힘이 쪽 빠져갖고 무기력하게 있을 때 이거는 수치라고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의 군대의 수치요, 왕의 수치요,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에 대한 수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성도들 가운데 뭐 상처받을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수치스럽게 여기는 성도는 어떤 성도냐면 무기력한 성도들이에요. 나는 힘이 없다. 그래서 나는 못하겠다. 뭐 이런 성도들을 뭐라 그러냐면 무기력한 성도라 그러죠. 여러분, 힘을 내야 힘이 생기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도 좀 이렇게 귀를 열고, 늘 하는 얘기잖아요. 귀를 열고 입을 열고 눈을 열고 집중해서 듣고 또 아멘 소리도 좀 크게 하고 그래야 힘이 생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리가 거시기 하잖아요. 한 칸씩만 더 앞으로 조금씩 이렇게 당겨 보세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저렇게 고년이 이복무 왔어요? 이복무 형제? 이복무 형제 손 들어봐요. 하여튼 걸려 이렇게. 김지혜 집사는 왔어요? 김지혜 집사는 오는데 이복무, 아이고 전화는 왜 해? 그러면 이복무가 올해를 한 칸씩 땡겨요. 거기 또 땡겨. 거기 거시기. 아니 거시기. 땡겨. 땡겨. 그러면 사랑은 싹트네 하면서 옮기겠습니다. 시작. 옮겼죠? 예, 한번 쭉 훑어봅시다. 한 칸 더 와요. 곧 뒤도 한 칸 더 오고 권사님도 한 칸 더 오고 김양옥 성도도 한 칸 더 오고 한 칸씩만 더 앞으로 와요. 네. 비워놔서 뭐합니까? 그리고 원래 앞자리가 금자리라는 얘기는 아주 200년 전부터 했던 얘기들입니다. 오늘 찬양을 한 곡 배워보려고 그럽니다. 이제 어르신들은 뭐 매주마다 이렇게 곡을 새로운 걸 자꾸 배우냐 하는데 우리가 비록 시골에 살아도 곡은 또 최신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 곡을 불러보는데 이 다시 일어나라는 찬양이에요. 다시 일어나라는 찬양은 어떤 찬양이냐면 우리가 무기력해서 일어나자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예? 뭐가 웃겨요? 예? 그냥 혼자 웃으면 오해 사요. 뭐가 웃어요? 내가 웃겨요? 합시다.
심각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웃게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니. 괜히 기대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아내여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니.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아내요. 한 번 더 불러봅시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니.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아내요.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니.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아내려드리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나의 믿음이 남을 살린다. 나의 믿음이 남을 살린다. 아니요, 그냥 아멘만 하시면 돼요. 나의 믿음이 세론을 살린다. 네. 나의 믿음이 교회를 살린다. 나의 믿음이 자녀를 살린다. 나의 믿음이 가족을 살린다. 나의 믿음이 회사를 살린다. 할렐루야. 나의 믿음이 교회를 살리고 여러분을 살리고, 그러므로 믿음은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가나안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여인은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한번 살펴본 말씀이죠. 여인은 딸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어떤 노력을 해도 딸의 문제가 그러나 해결되지가 않았습니다. 예수님밖에 없다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죠. 찾아가서 가지만 수많은 난관들이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기도할수록 예수님은 침묵하시고, 기도할수록 상황은 더 안 좋아지고, 기도할수록 사람들은 힘들게 하고, 그런 상황에 처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일을 할 때, 특히 전도할수록, 기도할수록, 예배할수록, 봉사할수록 이상하게 주님 앞에서 신앙적 한계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인해서 한계를 느낄 때도 있고, 그리고 또 사람, 또 신앙적, 또 환경적으로 한계를 느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왜 기도하는데, 왜 기도를 그렇게 하는데 신앙적으로 주님은 침묵하시고, 왜 내가 그렇게 열심히 주 앞에 나아가는데 상황은 점점 안 좋아지고, 내가 점점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왜 일은 안 풀리고 사람들은 힘들게 하는가? 우리는 이럴 때가 있는 것이죠. 기도하는데, 조금 이따도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기도 안 했습니까? 청소년을 위해 기도하고, 오늘 모든 분들이 그런 거 보면서 이게 뭐야, 기도할수록? 아니, 기도가 안 한 것도 아니고, 기도할수록 목사님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기도할수록 주님은 침묵하시고, 기도할수록 상황은 안 좋아지고. 어제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도덕 불감증이다. 백성들이, 국민들이 어떻게 이렇게 무지할 수 있을까? 우리는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 전도할수록, 기도할수록,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섬길수록, 예배할수록 왜 이렇게 신앙적으로 어려운 일이 생기고, 그리고 환경적으로 관계가 생기고,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사람적으로도 힘든 사람들이 자꾸 생기냐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점점 무기력해지고 믿음이 낙심되면서, 제가 어제 들은 말들이 제일 많은 들은 말들이 그거예요. 목사님들 입에서도 나오는 말들이 뭐냐면, 야, 도대체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는 거죠. 우리나라 어떡하냐고, 그런 말들을 제가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나라적으로도 그런데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아니,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게 이게 가나안 여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기도하면서 오늘 제가 얻은 답을 얘기를 할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는 대부분 이제 이런 상황이 오면 기도하기 싫어져요. 그리고 또 무슨 마음이 들면 전도하기도 싫어져요. 그리고 뭡니까? 교회 나오기도 싫어져요. 이런저런 생각들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큰 믿음은 어떤 믿음인 줄 아십니까? 기도할수록 일이 안 풀리고, 기도할수록 응답이 더디고, 기도할수록 사람들 교회에 나와서 믿음 생활하고 기도할수록 사람 때문에 힘든 일이 생길수록 무기력해지고 시험 드는 게 아니라 그럴수록 더 주님께 딱 붙어버리는 게 큰 믿음이에요. 아멘. 이 여인의 믿음은 큰 믿음이었어요. 그럼 여러분은 지금 이 상황에서, 나라가 이런 상황에 처해져 있고 여러분들도 이런 상황에 처해져 있고, 기도하는데 왜 교회 안에서 힘들게 하는 사람 문제가 생기고, 복음을 전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문제들이, 환경적 문제들이 생기고, 그리고 신앙적 문제들이 생깁니까? 라는 질문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뜻하신 일 다 알 수는 없어도 주님이 뜻하신 일 이루실 줄 믿으셔야죠.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이 여인처럼 주님이 그렇게 하실 이유는 다 이유를 모르죠. 그러나 이 여인은 다른 거 아닙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사랑이시고, 그래도 예수님은 능력이시고, 그것을 믿고 주님께 더 붙어버린 거죠. 큰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28절 본문에 뭐라 그럽니까? 그 여인의 믿음을 크다고 표현하잖아요.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 여인의 믿음을 뭐라 그랬어요? 크다. 크다라는 말은 뭡니까? 크다라는 말은 위대하다 이 뜻이죠. 예전에 여러분 만화 영화 중에 그레이트 마징가라고 있었어요. 그냥 마징가 제트가 있었고 그레이트 마징가가 있었어요. 구분을 하면 어떻게, 그레이트 마징가는 조금 더 멋있어요. 마징가 제트는 벨로고. 그러니까 이게 그레이트가 들어가면 훨씬 더 위대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주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그레이트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위대하다. 그럼 여러분이라고 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신앙생활할 때 사람 때문에, 그리고 신앙적으로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안 되고, 자녀 문제 특히 응답이 안 되고, 그리고 환경적으로 되게 힘든 일이 생기고 사람적으로 힘든 일이 생길 때, 이때 여러분의 믿음이 큰 믿음이 되어야 돼요. 그 믿음은 뭐냐면, 그래도 예수님의 사랑을 믿으시고, 그래도 예수님의 계획을 믿으시고, 그래도 예수님의 능력을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이게 바로 뭐냐면 전진하는 믿음이에요. 근데 어떤 분은 그럽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면, 아우 뭐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기밖에 없어요. 이런 교회는. 따개비 알아요? 따개비? 따개비 봐봐요. 따개비 알아요? 이 따개비는 갯바위에 붙어요, 안 붙어요? 딱 붙어요. 접착력이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왜 저렇게 접착력이 세졌어요? 파도가 세기 때문이에요. 파도가 세면 셀수록 어떻게 해요? 저 따개비는요, 더 강하게 붙어버리는 거예요. 웬만하면 저거 못 뗍니다, 여러분. 손으로 뗄 수 있습니까? 뭐 해봤습니까? 아니, 바다에서 살지도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봅니까? 그럼 난 해봤죠. 저건 칼 갖고 밖에 안 돼요. 그것도 시칼. 여러분, 저거 안 떨어집니다. 웬만해 손으로는 안 떨어져요. 그럼 왜 저 따개비가 저렇게 손으로 해도 안 되냐면, 파도가 세면 셀수록 딱 붙어버린 거예요. 파도가 세면 셀수록 더욱더 강력하게 붙어버린 거예요. 믿음이 이와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신앙의 파도가 불어버리면,
사람의 파도가 불어버리고 자녀가 파도가 그리고 환경적 파도가 거세게 불어버리고 그것도 기도하다가 그것도 여러분 복음을 섬기다가 전도하다가 어려움 섬기다가 신앙의 파도가 찰싹 쳐오고 사람의 파도가 찰싹 쳐오고 자녀의 파도가 그냥 찰싹 쳐오고 아주 찰지지 않습니까? 표현이 아주 그냥 찰싹 그냥 차도석 권사님 그냥 찰싹. 여러분 그럴수록 시험 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 주님께, 갯바위가 주님이죠. 아주 반석 대신 주님께 더욱더 딱 붙어버려야 됩니다.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믿음으로 더욱더 딱 붙어버려야 합니다. 그게 바로 무슨 믿음이에요? 큰 믿음이에요. 주님께 붙으면 붙을수록 예수님밖에 없다는 믿음으로 더욱 굳세게 믿음을 믿을수록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더 그레이트해져요. 더 강력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뜻하신 일을 다 알 수가 없고 주님의 계획하신 일, 이 가나안 여인이라고 알 수 있겠습니까? 딸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도했는데 주님께서는 처음에는 침묵하시고 그 다음에는 사람 때문에 못 나가고 그 다음에는 또 제자들이 막아버리고 그 다음에 환경이 막아버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라 그러고 그리고 개 취급해버리고 이런 상황에 처해지는데 이분이라고 해서 주님의 계획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녀 문제를 놓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아니 기도할수록 이러면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는 뭐가 되냐면 무기력해지는 거죠. 기도하면 뭐 하겠냐, 그리고 예배당 나오면 뭐 하겠냐, 전도하면 뭐 하겠냐, 안 하겠다, 이제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계획이 있을 거라는 얘기죠. 응답이 더디면 더딜수록 계획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계획은 분명히 있을 거라는 얘기죠. 왜? 이 여인의 믿음을 우리한테까지도 보여주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그레이트 믿음이죠. 주님이 계획하신 일 다 할 수 없어도 그래도 뭐예요? 주님의 사랑도 믿고 주님의 능력도 믿고 주님의 뜻하신 것도 더욱더 굳세게 믿어야 돼요. 왜 나에게 병이 왔습니까? 왜 나에게 사람으로 힘든 일이 생깁니까? 나는 왜 이런 장소에 있습니까? 나는 왜 저런 장소에 있습니까? 베레벨 생각들이 다 들어도요 여러분 그건 다 파도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신앙의 파도가 그냥 찰싹 사람의 파도가 찰싹 하여튼 찰싹 막 이렇게 불어와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주님을 믿어야 돼요. 주님을 굳세게 믿어야 되고 꽉 믿어야 되고 강하게 믿어야 되고 떨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괜히 시험 들어갖고 나 그럴 바에는 교회 안 나올래요. 안 나오면 본인 손이죠. 나는 저기 믿음이 떨어질래요. 결국은 여러분 좋은 게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이 어머니의 믿음 때문에 딸의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믿음이 남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다가 그 대상자를 위해 기도하다가 상태가 더 안 좋아져도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사랑을 믿으시고 주님의 계획을 믿으시고 우리가 다 알지 못해도 주님의 능력을 믿으시고 더욱더 확실하게 믿으시면 여러분 나중에는 살아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도 살고 남도 살고 다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냐면 도저히 믿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저 사람은 큰 문제가 있는데 어머 저렇게 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따개비같이 주님께 딱 붙어있지? 분명히 저 사람은 교회 안 나와서 시험 들 사람이고 셀 모임도 안 나올 사람인데 어머 저 사람 대단하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나 성도들이 보면서 야 저분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시험 들어야 되는데 시험 안 드네, 이야 훌륭하네. 이런 믿음이 큰 믿음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 전도하다가 게스트가 나오든 안 나오든 그렇게 신경 쓰지 말고 벌써 지난주 안 나왔으니까 벌써 지금부터 다음 주도 안 나올 걸 믿고 무슨 그렇게 잘 믿어요? 이종현 집사예요? 찾은 줄 믿고 믿고 벌써부터 포기합니까? 여러분 그건 마귀 작전이에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사탄은
삼촌 사탄은 조카 사탄에게 뭐 어떻게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믿는 자가 전도가 두렵게 만들어 버려라. 첫째. 두 번째는 영적으로 나태해지게 만들어라. 부담감을 없애 만들어라. 세 번째는 야망으로 주의를 분산시켜라. 야망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돈을 많이 벌어볼까? 뭐 할까? 거기에 분산시켜서 영혼구원이 뒤로 밀리는 거죠. 이건 마귀의 전략이에요. 제가 모멘텀 몰이 얘기했잖아요. 오늘 내가 나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여러분 우선순위 낚시 잡고 가셔야죠. 뭘 포기를 합니까? 포기는. 여러분, 포기는 배추 살 때나 필요한 게 포기입니다. 가끔 하는 유머인데 계속 많이 통하더라고요. 그냥 웃어주면 안 돼요? 다음 주까지 합니다. 다음 주까지 한 번 더 기회를 주는데 저는 그냥 원칙대로 갈 겁니다. 그래서 게스트가 안 나온 분들은 1차 경면입니다. 모두 싹 다 막하다, 전부 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담감을 갖고 한번 해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에 대해서는 부담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부담과 근심은 우리를 간절하게 만들어요. 우리를 더욱더 주님 앞에서 집중하게 만들어요. 근데 그런 간절함도 없이 어떻게 주의를 합니까? 목사님 너무 부담을 많이 주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그러면 뭐라고 내고 있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부담을 가지라 그러는데요. 가지셔야죠. 아멘. 여러분, 남을 위해 기도하다가 한계가 올 수 있어요. 남을 섬기다가 신앙의 한계가 올 수 있어요. 남을 위해서 나아가다가 환경의 한계가 올 수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남 상황 보지 마시고 내 믿음이 좋아야 해요. 왜요? 내 믿음이 다 연결돼 있어요. 내가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셀 리더가 무너지면 셀이 무너져요. 셀 리더의 믿음이 살아있으면 셀도 살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셀 가운데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셀 리더는 기도하는데 왜 셀에 갈등이 있어요? 열심히 하는데 왜 열매가 없어요? 그래도 셀 리더는 뭘 보여야 됩니까? 주님의 능력을 믿고 주님의 사랑을 믿고 주님의 뜻하신 계획을 믿고 더욱더 확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야 돼요. 그 믿음이 셀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다 살리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불신자들은요, 사탄이 쓰는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꾸만 교회에 오는 상황을 사건 사고가 일어나게 만드는 게 기본적 전략이에요. 이것도 역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꼭 보면 뭐 하는 날에 뭔 일이 생겨요. 해피코스 하는 날에 생기고 이건 기도 부족이에요. 여러분, 기도 외에는 이런 사탄을 나갈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기도 부족이에요. 뭐 상황이 그래서 못 나왔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탄은 상황을 만들어서 교회와 멀어지게 만들고 복음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얘기하시면 안 돼요. 지금밖에 기회가 없다는 마음으로 절박하게 하셔야죠. 왜요? 내가 살아있는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잖아요. 내일 아침에 다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설마 그러지 마세요. 모를 일이에요. 여러분, 이 가나안 여인은요, 딸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어요. 그런데 자꾸만 힘든 일이 생겨요. 아니, 자녀 문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뭐예요 이분이? 김순녀 권사님이 자녀를 놓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자녀 문제도 해결 안 되는데 다른 문제까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 되면 굉장히 답답해지는 거죠. 교회를 나오지만 무슨 이런 하나님이 다 있어. 솔직히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원망하시면 안 돼요. 주님은 언제나 사랑이십니다. 예. 그리고 진짜 좋은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계획을 이뤄내시고 협력하여 선을 이뤄내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신다.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좋으신 것이다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주님에 대해서 원망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은 언제나 좋으신 분입니다. 예수 믿다가 힘들어도 계속 믿음의 줄을 잡고 기도의 줄을 잡고 꾹꾹 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씨름 알아요? 씨름 봐봐요. 봐봐요. 그러면 여러분, 삿발을 땡기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상대방이. 나도 힘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씨름하다 보고 삿바 잡다 보면 힘들어요. 근데 저 삿바 놓으면 어떻게 돼요?
져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삿바 잡고 있어야 돼요. 힘이 들어도 삿바를 잡고 있어야 되고, 내가 의도대로 경기가 안 풀려도 삿바 잡고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주님이 인생의 상황에서 내가 생각한 대로 경기가 안 풀리고 자녀나 가정이나 그리고 인생이나 미래가 풀리지 않아도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믿음의 삿바 꽉 잡아야 돼요. 이게 큰 믿음이에요. 자꾸만 이런 일 저런 일 생기면서 어머, 나 목사님 시험 들었어요. 그러니까 맨날 시험만 드는 거예요. 어머, 상처 받았어요. 맨날 상처를. 여러분, 교회는 시험 들고 상처 받는 게 아니라 은혜 받는 곳이에요. 입 조심하세요. 말 조심하세요. 예? 상대방의 공격이 거세면 거셀수록 여러분, 놓으면 져요. 예? 알겠습니까? 사람의 공격, 신앙의 공격, 환경의 공격, 그리고 인생의 어려움 계속 거세면 거셀수록, 내 뜻대로 안 되면 안 될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놓는 게 아니라 더 꽉 잡고 있어야 돼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 믿음이 큰 믿음이고,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도 살리고 남도 살리고 다 살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가 살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살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게스트가 다 살기를 원한다면요, 여러분의 믿음이 꽉 잡힌 믿음이 돼야 돼요. 보여주세요. 하나님 앞에 보여주세요. 제가 아까도 그 얘기를 했잖아요. 이번 총선 얘기 이제 좀 얘기 좀 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정말 답답한 상황에 처해진 겁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지금 당장 기독교 신문에 국민일보에 실린 내용이 뭡니까? 교계가 긴장하고 있다, 이런 기사나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수도 있다. 교계는 긴장하고 저 야당과 대화를 통해서 풀어가야 한다. 아니면 그렇게도 안 된다면 이거는 강력하게 나가야 된다. 이제 이런 상황에 처해진 겁니다. 그럼 왜 이런 상황을 하나님이 만드셨냐는 거죠. 그런 거 보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야, 주님이 뭐 이런 상황을 만들어 주시는 건가? 그러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우리나라가 앞으로 3년간 나라가 어떻게 될까? 뭐 이런저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드는 게 사실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그래도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그게 나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계획이 있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어 경성하게 하여 회복시키는 그런 계획이 있었어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상의 나라가 아무리 어렵고 우리 힘들고 무너지는 상황에 처해지는 정치적인 분이 일어나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걸 얘기한 사람이 누구냐면 어거스틴이에요. 어거스틴은 책을 하나 썼는데 그게 신국론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라고서 답을 제시했는데 딱 우리 같은 상황이죠. 그 당시 상황이 무슨 상황입니까? 로마라는 기독교 나라가 세워져 있는데 저쪽에서 게르만 민족이 공격해 와갖고 이 로마라는 도시가 무너져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독교 나라가 무너질 수가 있고, 어떻게 기독교 나라가 무너질 수가 있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 있냐라는 그러한 과정에 질문을 던질 때 이 어거스틴이, 모니카의 아들이죠, 이 어거스틴이 신국론을 쓴 겁니다. 하나님, 국,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된 걸 쓴 거예요. 그러면서 뭐합니까? 서커트족이, 게르만족이 기독교 나라인 로마를 무너뜨리는 한에 있어도 그래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는다. 이게 핵심이었어요. 지금까지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 일제를 지나서 한국전쟁을 넘어와서 그리고 지금까지 오면서 순간순간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물론 미리 다 준비했지만 또 묵상하면서 우리나라의 역사적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죠. 일제시대 때 얼마나 많은 기독교가 박해를 받았습니까? 지금보다 더 했겠죠. 그래도 그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지 않았어요.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건국 전쟁을 봤는지 모르겠지만 그 건국 전쟁에 보면 그 당시에 이쪽 남로당하고 나도 안 봤어요. 내용을 찾아본 거죠. 그 보면 이쪽 통합 정부를 만들자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밑에 배우는 공산화였어요. 이때 1948년에 나라를 그럴 수 없다. 공산주의 전략을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있다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걸 지킨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948년에 나라를 다시 세운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때 이승만 대통령도 똑같이 우리도 그러면 통일나라를 만들어, 근데 그 통일나라의 배후의 역사가 뭐냐면 남로당이 있었고 공산당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는 공산당이 돼 있을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뭐요? 이승만 대통령이 뭐 잘나든 못했든 간에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 공산화가 안 돼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한국전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라가 낙동과 같이 무너졌을 때도 여러분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말도 안 되는 그 불가능한 전쟁을 이기게 된 거 아닙니까? 그때 무슨 얘기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기도했다는 얘기가 여전히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아가는 상황들이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하죠. 어떻게 이런 상황에 처해질 수 있는가? 저는요 그래도 여기서 하나님의 교육을 봐야 돼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욱더 정신 차리고 더욱더 하나 되고 더욱더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 되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한다고 해결이 안 된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되는 사람하고는 어떻게 연결을 싹싹싹 해가지고 포괄적 차별금지 막고 이런 방법을 써야지 어떡하겠습니까? 지금 상황은 하나님의 계획은 모르지만 기독교인을 더 정신 차리게 만들어 놓는 상황이에요. 기도해야죠 지금 상황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가 않아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시편 143편 13절에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예요.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른다. 하나님 나라는 무너지지 않아요. 저는 이거 믿습니다. 아무리 지금 상황이 어렵고 답답하고 기도했는데 상황이 있는데 왜 이런 상황이 처해졌는가 우리는 모르시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 나라는 무너져도 하나님 나라는 안 무너집니다. 정신 바짝 차려서 하나 되어야 됩니다. 아멘. 제가 역사에 대한 얘기를 하나 더 하면요 1917년에 러시아에서 일어난 혁명을 무슨 혁명이라고 그럽니까? 볼셰비키. 이거 무슨 혁명이에요 이게요? 무슨 혁명이에요? 이 볼셰비키 혁명이 누가 일으켰어요? 여러분 이렇게 무식할 수 있습니까? 레닌이 일으켰잖아요. 무슨 혁명입니까? 공산화시키는 혁명입니다. 맞죠? 근데 이 당시에 무슨 생각, 기독교, 러시아 정교회나 그 당시에 기독교와 교회들이 무슨 생각인 줄 아십니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이런 상황이 이 혁명이 일어났을 때 정신 바짝 차리고 그리고 그들에게 나아가서 타협하지 말고 더욱더 강력하게 얘기하고 아닌 것은 아니면서 기도로서 하나 돼서 가야 되는데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정신을 안 차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가 안 됐다는 거예요. 싸웠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슬슬 이 레닌하고 마르크스가 어떻게 합니까? 좀 지나고 나서 종교는 기독교는 아편이다 그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뭐예요? 목회자들을 모두 수용소로 잡아가고 교회 재산을 몰수해버리고 러시아 안에 교회가 사라지게 만들었어요. 자, 영적 분별력이 없었던 거죠. 그럼 우리도 이 상황에서 원망만 하는 상황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분별력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려움을 주신 것도 뭐냐면 새로운 회복을 위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여러분 하나 되어서 교회가 본질로 나아가시고 그리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기도하면서 아닌 건 막아야죠. 그리고 그들과 싸우지 말고 이렇게 슬슬 구슬려야죠.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싸우면 안 돼요. 그래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보면 그 삼천마귀가 뭐라 그럽니까? 교회를 무너뜨리는 방법은 뭔지 아느냐? 정신 못 차리게 하고 깨어있지 못하게 하고 파벌을 만들고 당을 만들고 비방하게 하고 서로 정죄하게 하고 분열을 만들어라. 그러면 교회는 무너진다. 근데 러시아의 교회들이 이랬어요. 지금 성종교회는 하나가 돼야 돼요. 더욱더 똘똘 뭉쳐야 돼요. 예, 물론 여러분 리더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또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마귀의 전략 중에 하나가
마귀의 전략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담임 목사를 비판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C.S. 루이스 박사가 한 얘기예요. 비판하게 하고 리더십에 대해서 불신 만들고, 그리고 교인들이 뭡니까? 자신들이 목사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게 하고, 물론 저거 낫진 않죠. 그런데 내 생각이 더 뛰어나 이러면 벌써 이게 마귀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과 하나 되어서 비전을 위해 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 교회는 여러분 누가 뭐래도 바르게 가시면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가 되어서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나는 이제 결심했어. 이제 뉴스 안 본다. 보면 또 뭐가 막 열린다. 안 봐요. 진짜 이제 안 볼 거야 당분간은요. 설교는 이렇게 하는데 또 돌아서면 이럴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는다. 그리고 이럴수록 큰 믿음을 가집시다. 주님이 뜻하신 일을 다 헤아릴 수 없어도